귀한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어제 저희 누나 딸이 결혼을 해서 잠깐 다녀왔습니다. 집안 행사가 있으니까 멀리 지방에 있던 동생네도 오고 평상시 잘 볼 수 없었던 친척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고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제들끼리 자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제처럼 결혼식이라든지 특별한 집안 행사가 있을 때에야 한 번씩 보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형제들을 오랜만에 보니까 애틋하지요. 현재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달라도 어릴 때 한 부모의 핏줄을 이어받고 어린 시절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너무도 행복하고 든든합니다. 오랜만에 형제들을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1983년 KBS에서 주관한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전쟁으로 인해 형제들이나 부모와 자식 간에 헤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전쟁의 상황 속에서 피난길에 올랐다가 가족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채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동네의 어린 시절 그림이라든지 또 이름이라든지 어디에 점이 있다라든지 그런 인상착의들을 적어서 방송에 내보내고 헤어지게 된 상황이나 장소들을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방송을 보고 어머 저거 내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만나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지요. 어렵게 만나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면 모든 국민들이 마음이 뭉클하고 정말 눈물바다 그 자체였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만나고 형제와 자매가 만나는 그 모습은 그야말로 은혜의 도가니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전혀 모르는 사람 이야기지만 애틋한 그들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적시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형제의 모습은 너무도 감동적이고 애틋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20여 년 만에 상봉한 형제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의 만남은 그렇게 애틋한 만남은 아닙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전쟁이라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다가 만나게 되었으니까 그 만남이 그립고 애틋하고 기다리던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은 20여 년 만에 만나는 만남이지만 헤어질 때의 모습이 좋지 않았습니다. 형제들끼리 우애가 좋았는데 강제적인 어떤 상황에서 헤어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던 어린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겉옷을 벗겨다가 염소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보이면서 우리가 오던 길에 주었습니다. 들짐승에게 잡아먹힌 것 같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에서 노예로 살면서 갖은 고생을 다했습니다. 힘들 때도 많았고 남몰래 눈물 흘릴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단순히 돈 벌겠다고 객지에 나가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신매매되어서 노예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형들이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친엄마는 동생을 낳다가 죽었으니까 계모들 밑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유독 더 많이 챙겨주긴 했지만 엄마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 없었고 형제들의 따돌림을 견디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즐거운 추억보다는 괴롭힘 당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헤어지게 된 계기가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린 사건입니다. 그러니 지금 형제들을 다시 만났다고 해서 애틋해하며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꿈을 잘 해석해서 총리가 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있으면서 틈틈이 애굽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집안 모든 일들을 돌보는 행정 능력까지 갖추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갇힌 옥에서 애굽의 고위 정치인들을 돌보면서 나라와 경제와 정치를 배우고 국제적인 정세를 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단순히 꿈을 해석한 것만으로 총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꿈을 잘 해석해서 총리에 올랐다고 해도 그 총리 자리에 맞는 행정 능력이 없었다면 총리 자리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었고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7년의 풍년을 통해 나라의 국고를 튼튼하게 하였고 앞으로 다가올 흉년을 대비해서 양식을 풍성히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2년째 기근이 계속되자 가나안 땅에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을 보내었습니다. 요셉은 양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어릴 때 헤어졌던 동생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힘든 순간마다 이를 갈면서 형들을 미워했을 겁니다. 다시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당한 소름을 그대로 갚아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양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보니까 그 가운데 친동생인 베냐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베냐민도 자기처럼 어떻게 한 것 아닐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그러자 형들은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형제들인데 한 명은 없어지고 막내 아들만 아버지께 있고 우리가 양식을 사러 온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너희 말이 사실이라면 한 명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고 나머지는 양식 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 막내 동생 데리고 오면 내가 다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시므온은 잡혀 있고 나머지 형제들이 돌아갔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양식을 사러 다시 왔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요셉은 약속대로 시므온을 풀어주고 각자의 자루에 양식을 담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몰래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겨둡니다. 형제들이 성읍을 나가기 전에 군사들을 보내 은잔이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잡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은잔이 발견된 자는 평생 노예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베냐민은 노예가 되고 나머지는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데 형제들이 다 엎드려서 만류합니다.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베냐민이 없어지면 나이 드신 우리 아버지가 의지할 사람도 없고 마음 둘 곳도 없어서 평안히 죽지 못할 겁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유다가 나서서 내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고 자처합니다. 자기를 팔 때에는 울며 불며 애걸해도 듣지 않던 형들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서로 종이 되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의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전까지 형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베냐민이 없어지고 아버지가 평안히 눈을 감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며 서로 종이 되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자 그동안 미워했던 모든 마음이 녹아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한참 동안을 울고 나서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연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생이 어떻게 그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4절 볼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20년이 지나 얼굴이 가물가물하지만 요셉이라는 이름만으로도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을 겁니다. 놀라는 형들에게 요셉이 또 말합니다. 5절 같이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한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재해석합니다. 분명 4절에 이야기한 대로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여지는 사실은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고 그 상인들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모든 환난을 겪으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역사를 재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애굽에 팔려오게 된 것은 형들의 속임수나 잔인함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형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낸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는 현재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 과거의 삶은 재해석되어집니다. 현재 찌질한 삶을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과거가 불행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할 겁니다. 자신의 모든 과거가 불행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현재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석하는 거지요. 그러나 현재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면 어려운 과거의 삶도 재해석되어집니다. 과거 자신의 어려운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 가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더 근검전략하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똑같이 힘든 과거를 보냈지만 해석이 달라지는 거지요. 어려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려웠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불우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과거가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되어지니까 꿈에도 용서하지 못할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얼굴도 쳐다보기 싫은 사람들, 꿈에 나올까 두려운 사람들인데도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6절,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함이 생깁니다. 요셉이 고생하다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총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지위도 올라가고 권력을 가졌으니까 다 용서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훨씬 더 잘 되어서 넉넉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때 손해 괜찮아 라고 쉽게 용서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을 함부로 믿지 않고 더 신중하게 살게 되었어 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몇 천만 원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다시 만나는 그 사이에 내가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30억 얼마더라고요. 로또 당첨되니까 30억을 벌었습니다. 30억이 생겼어요. 그러면 몇 천만 원 손해 봤던 거 마음에 담아두고 있겠습니까? 돈 필요하면 더 이야기해. 더 줄게. 여러분 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내가 성공하고 잘 살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성공했으니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사람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여전히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가 여전히 종살이를 하고 있고 여전히 노예로 힘들게 살고 있었다면 형들을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고통받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네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우리도 구원하라 조롱하는 강도들을 볼 때에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용서하는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고 나서 용서를 선포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배신으로 잡히게 되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던 제자들도 다 떠나버리고 의롭게 재판해야 할 제사장과 무리들이 불법으로 재판하고 죄가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비겁하게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빌라도를 보시면서도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고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이 왔는데 그때에도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잘 되고 나서 용서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어가는 순간에 용서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평생 용서할 수 없다고, 내가 받은 치욕을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게 살아왔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고, 그 사람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아픔과 배신과 속상한 일들이 현재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과거에도 그 일 때문에 힘들었는데 현재까지도 그 일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과거의 아픔을 잊지 마십시오. 물론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는 상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과거를 다시 들여다 보십시오. 내가 겪었던 아픔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쓰임받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과거에만 매여 현재를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욕하면서 현재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과거의 아픔과 슬픔을 통해 미래의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실지 기대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이혼의 아픔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신앙 안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상담을 공부하면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재혼하고 상담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혼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공감할 수 있게 되었고,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과거의 아픔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성공해서 용서하고 과거를 재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든 과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고 미래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아픔 때문에 현재를 낭비하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바꾸실 우리의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이 믿음 안에서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를 발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고 감사한 삶이 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